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교수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올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변화가 올 때는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100으로 하고 그 밖에 다른 경우들을 점수로 매겨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혼했을 때가 73점, 임신했을 때가 40점, 집을 옮겼을 때나 고쳤을 때가 25점, 성탄절 때가 12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성탄절 때가 그 12점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연말과 겹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12점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탄절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단순히 즐거운 파티를 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대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 이것을 헤아리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작은 구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그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죠. 비록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밥통에 불과하지만은 그곳에 아기 예수가 누우시게 되니까 그 구유는 영광의 구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구유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의롭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흠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입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뭐 그러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섬긴다.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시므온이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위로자라는 거죠. 여기 위로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돼. 마치 휴대폰의 충전기가 배터리가 다 달면 다시 충전시키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은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그 계시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요? 생전의 메시아를 볼 것이다. 생전의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된 거죠. 이렇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고대하며 기다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하고 같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초림 예수님은 벌써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시는지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과 감동으로. 말씀과 감동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말씀은 괜히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인도를 안 해주셔요. 왜? 인도를 해줘봐야 따르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이 인도 안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살게 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랬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셨는데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게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므온은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신 거죠. 성전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심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쁨이 생기나요? 구원의 기쁨이 생깁니다. 천국의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 시므온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어요. 뭐라고 찬송을 했다 그랬죠?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제여 이렇게 하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므온은 종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종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니까 종된 시므온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종으로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잘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서 자유를 얻게 하셔요? 죄악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송 가사대로 죄악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셔요.
죄악에서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르며 사는 거죠. 근데 예수의 종이 아니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시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셔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도 있어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으면 평안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참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돼.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찬송가 428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그 때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참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시므온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죄인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산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그리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온전히 자기를 닦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결국 죽을 때에는 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이 구원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31절과 3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 이 구원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마음에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그 속에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빛으로 우리 사람들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때에도 빛이 있으면 살게 된다 그러죠.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생명의 빛을 받으면 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되지만은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칠 때 마음 문을 열고 그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덩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을 대신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밝고 맑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가리켜서 무슨 천국이라 그래요? 심령 천국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대궐 같은 큰 집에서
온갖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되지 못해. 그러나 초가상관에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져서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또 여기 시므온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단 말이죠. 아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로 전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전파가 된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었죠. 또 유럽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우리나라에서 역수출이 되어서 미국과 유럽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어머니와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참으로 큰 영광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영광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매우 큰 영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큰 영광을 아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 드리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야말로 매우 큰 영광,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이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했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러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어 주어라. 다시 말하면 축복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해주어라. 그런 말씀이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해주는 일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음껏 축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만 하라고 그러셔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두 가지 다 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온 그 부모를 축복을 해주고 이어서 예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여기 패한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고 흥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인 거예요. 당장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진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무슨 기쁨이 있다 그랬죠?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게 되는 거죠.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특별히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하라 그러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이미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서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 35절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자유를 얻어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